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할 때 총회 신학교육위원장으로 1년을 섬겼는데, 그때 교단 산하에 신학교 총학장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회의물을 마치고 사담을 나누는 중에 동성애 문제가 나왔어요. 미국의 많은 개신교 교단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묵인해가는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보다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화두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성경적인 근거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자연법을 근거로 다루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감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 자연법을 근거로 동성애 문제를 다룬다면 보다 폭넓은 공감을, 그리고 폭넓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동성애를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연 질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법은 세상 모든 법의 모법이에요.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생태계를 이어가게 하는 법칙이며 원리입니다. 이러한 자연법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자녀 양육의 목표일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새끼를 낳고 키웁니다. 또 새끼는 영원한 새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미가 되고 또 새끼를 낳고 키웁니다. 이러한 종족 번식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는 이어집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영원히 아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인간도 그러한 종족 번식을 통해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목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독립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목표는 건강한 어른이 되게 하여서 부모가 떠난 이후에도 세상에서 제 몫을 충분히 감당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 상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노여워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독립이 아닐 때 많은 갈등이 생겨납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가 독립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자녀 양육의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공부에 많이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녀 공부에 열정을 많이 쏟지요. 그런데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건강한 성인이 되고 독립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공부 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독립적이고 주도적이고 진취적이고 밝고 건강하게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죠.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부모는 그 자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신체적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고 정신으로 자라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신체적인 성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절로 24세까지는 자라고 만 25세부터는 서서히 늙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자라는 성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부모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에는 4가지가 있는데 정서적 독립,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 육체적 독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설명되는 것은 정서적인 독립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시작하는 그 시기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 아이는 부모와 자기를 구별하면서 서서히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부모와 정화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아이에게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였는데 사춘기가 되면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돼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 일에 방문을 확 닫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는 것은 부모만이 아니라 당사자도 당황합니다. 부모가 왠지 싫은데 왜 싫은지를 몰라요. 지기 싫은데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는 부모와 조금씩 멀어지면서 정서적으로 독립합니다. 이럴 때 부모의 역할은 그 아이 사춘기의 특성을 이해해주고 그냥 바라봐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갑작스런 아이의 변화에 당황합니다. 멀어지는 아이와 멀어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밀착하고 혼내고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받죠. 정서적으로 부모와 분리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정서적으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는 다음 단계인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된 아이들은 다음 단계의 독립을 보다 수월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정신적인 독립과 육체적인 독립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녀는 부모의 부속품이나 종속품이 아닌 성인 대 성인으로 대등하고 건강한 관계 맺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정서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독립이나 육체적인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뉴스를 보면 우리 한국의 30대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이 부모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얹혀 삽니다. 근데 그 얹혀 사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가 얹혀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고 말합니다. 왜 캥거루족으로 사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70%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그리고 24%는 경제적인 이유와 정신적인 이유로, 그리고 나머지 6%는 정신적인 이유로 그렇답니다. 그러면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이 듭니다. 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신체적인 독립도 불가능해요. 부모는 완벽하게 독립하지 아닌 그 자녀가 가정을 이루면 그 자녀를 여전히 돌봐주어야 할 새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부부 문제에 간섭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부부 사이도 좋을 수가 없고 부모 자식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도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성인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은 갈등합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80이 넘은 홀어머니가 월페어 받는 날이면 노인 아파트로 어머니를 찾아오는 아들이 있어요. 이 월페어는 정부가 노인에게 지급하는 최저 생계비인데 그 돈의 일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50이 넘은 아들이 80이 넘은 어머니가 정부로부터 받는 최저 생계비 일부를 받아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한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게 하는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차이가 납니다. 부모가 힘들어요. 그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건강한 관계 맺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건강한 성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자녀가 만 3세 미만일 때는 그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3세 미만의 아이는 부모의, 특별히 엄마의 헌신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리듯이 그 아이의 의식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인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3세 미만의 아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주어서 아이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건강한 인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 3세 이후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시기의 아이들의 특징은 모방입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30살 때였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 보니까 TV 앞에서 한 발로 서다가 자꾸 옆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왜 저럴까? 왜 제가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해봤더니 제 행동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꼭 서서 발로 TV를 껐다 켰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거를 모방하면서 한 발로 서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있어요. 이 시기에 아이에게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배웁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 앞에서 험한 말을 하고 다투면 아이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배우지 못하고 인간에 대한 적개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부모가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일으켜서 내가 닮고 싶은 준거 인물을 만들어주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고생, 사춘기가 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서서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여자친구도 사귀어보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어지게 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서서히 놓아주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아이를 꽉 잡고 공부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성을 사귀고 가슴앓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대학도 결정해주고 전공도 결정해주고 나중에는 배우자도 결정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서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부부싸움을 해도 엄마를 잡고 아빠를 치지. 그러니까 마마보이나 파파거리 되는 거죠. 자녀가 20살이 넘으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정신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도 독립해서 비로소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필요 이상으로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서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독립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어쩌면 부모가 떠난 이 세상, 부모가 떠난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 아래 사는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것은 정직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기도 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현 씨는 어린 시절에 참 가난했다고 해요. 그는 청계천 판잣집에 살다가 경기도 광주, 지금 성남, 하남으로 강제로 이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32살에 혼자 되셔서 4남매와 시어머니 등 6식구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해요. 김동현 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상고를 졸업하고 취직을 합니다. 그 야간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고시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장학금으로 미국에 유학 와서 학위를 받고 나중에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지금은 경기도 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한 야당 의원이 그렇게 묻더래요. 당신 어머니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그 장소가 당신 집 근처라는 거예요. 혹시 차명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김동현 씨가 가슴 아픈 대답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학자입니다. 그래서 혼자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은행 갈 때는 자기 아내, 며느리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오해라는 겁니다. 김동현 씨는 그 어머니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혼자 6식구의 생계를 책임지시면서 채석장 일부터 안 하신 일이 없었고, 그러나 언제나 정직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오신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는 누구보다도 큰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절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적으로 대단히 성공해야 부모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를 상대평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민자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언어적, 문화적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우리 능력껏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감동하고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부모의 삶을 귀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흔히 마주치는 유대인들은 자녀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것을 바 미츠바, 즉 율법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식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식을 치르려면 아이는
히브리어로 토라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랍비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그 말은 아이가 스스로 영적인 자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성인식에 초대된 가족들, 친지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돈이 대략 5만 불 정도 된다. 그러면 아이는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관리하면서 경제에 눈을 뜨고 그 돈이 자기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 미츠바를 통해서 유대인 자녀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살 이전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전쟁이다. 저도 이제 60년 가까이 살면서 이 말에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공감합니다. 부모 세대가 지나온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의 과정을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함몰되지 않고 당당히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룬,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기꺼이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그렇게 되면 부모는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의 몫이지. 독립이라는 자녀 양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많이 절제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 주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해요. 젊었을 때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노년을 빈곤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에 대한 절제되지 않은 사랑, 그것도 큰 몫을 차지하는지도 모릅니다. 일부 계층의 이야기겠지만 자녀에게 학비 전액을 대주고 결혼 비용과 수억 원의 집을 해주는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식은 내 몸에서 태어난 타인입니다. 나와 다른 꿈을 갖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나와 다른 재능과 열정을 갖고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갈 타인입니다. 자녀는 결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주고 내 한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위신을 세워줄 내 분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만 청지기가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청지기입니다. 유대인들이 13살 난 아이의 성인식을 치러주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만 책임지고 돌보아 준 이후에 그 아이를 자유롭게 놓아줘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청지기라는 것이 분명할 때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짐이 가벼워지고 자녀도 부모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성인 대 성인으로 보다 건강한 관계 맺음이 강해져서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희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양육의 책임을 맡겼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도 주고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을 몰라서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점 많습니다. 혹여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어둠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몰아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옛날 페르시아에서 정말 멋지게 살았던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이 미국 땅에서 우리 자녀들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두고 우리의 주국과 이 땅 미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 모두가 건강한 관계로,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